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을 한 지파에서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에 거기에 두 지파가 그 질문 좀 답변을 해야 되게. 아까 그 창세기 때, 창세기 그 축복할 때, 예언할 때,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막상막하 했지요. 누가 장차 주도권을 질 것 같아요. 그 예언대로 한다면. 그 창세기 그 상황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죠. 한쪽은 이스라엘의 기초가 나온다 하고. 기초가 최고지. 모차르트하고 베토벤, 모차르트하고 베토벤 누가 더 위대하냐 하고, 유다 지파하고 누가 더 위대하냐 라고 헷갈리게 하고 누가 더 기대하게 만들지요. 그게 뭐냐, 그렇게 기대하게 만드는 그 전략이 너희들이 아직 존재에 묶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제시해 버린 겁니다. 예. 요셉 지파가 열 지파가 요셉 지파가 가져가고 9지파를 가져가고, 저쪽에 있는 남쪽 유다 이스라엘은 달랑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달랑 가져갔을 때, 이거는 민주주의에 의하면 누구도 어디에 진리가 가까웠냐 하면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가깝다가 보죠.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야 될 이유가, 쪼개질 때 금이 생기잖아요. 그 금에서 뭐가 나오냐, 다윗 언약이 나와요. 부제자가 나온대요. 부제자. 갈라지는 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지키기 위해서 쏟아둔 모든 정책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게 갈라지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뭔가 통합된 것, 통일된 것, 그런 것을 의도할 때 이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금이라는 말이 적당하네요. 해안선, 그 선을 끊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수기에서 이 금이라는 접을, 금이라는 접을 폭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이 나중에 권력을 가지면 뭐가 되죠? 폭이 되죠. 폭이 되니까 주님께서 이걸 가만두지 않고 또 뭘 합니까? 이 폭을 어떻게 됩니까? 폭을 다시 구분하기 위해서, 분열하기 위해서, 폭이라 하는 것은 이래서 우리는 단단한 통일체가 되자 추구하잖아요. 추구를 할 때 여기서 통일 자체가 무엇의 형식이다? 분열의 형식. 또 하나 여기서 분열이 나죠. 그럼 또 뭐가 생겨요? 금이 생기죠. 금이 생기면 우리는 금이야 라고 등장하면서 또 금끼리 모여 이래가지고 그게 하나의 교단이 되죠. 교단. 하나의 집단이 되겠죠. 꼭 지방교회처럼. 예? 그러한 사람 다 모여 해놓고 자기 또 집단 만드는 것처럼. 그래놓고 또 그걸 또 분열시켜버리죠. 금에서 이게 하나의 또 통일체가 된다면 또 여기서 또 분열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도권이 모세 아론이 갖고 있는 주도권이 점차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닌, 모세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참고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이동하면서 반드시 이러한 실패의 상황이 벌어질 때에 주도권이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정탐꾼을 할 때 거기에 요셉 지파의 정탐꾼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에브라임 지파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 누구냐 하면 갈렙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월드컵의 결승전 누가 올라간 거예요? 다른 것은 다 10지파는 다 탈락해버리고 제대로 된 믿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달랑 남아요. 그때부터 땅을 하는데 요셉 지파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갈렙 유다 지파는 중요한 땅을 차지해요. 넓은 땅이 좋습니까? 중요한 땅이 좋습니까? 일단 다 모차르트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베토벤보다도. 유일한 거예요. 유일자 오셔야 되는데 하여튼 유일한 것이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유일하다고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뭐가 돼요? 이게 하나의 또 폭을 가지죠. 면적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급으로 바뀌기 위해서 유일한 것 속에서
유일하다는 이유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돼야 되는 그 이데올로기, 그 사상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진짜 유일자가 금이 그 속에 또 새롭게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진척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추적해내야 됩니다. 그러한 그 추적할 그 용어를 성경에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냐 하는 남은 자고 했습니다. 남은 자의 기능은 행함으로 남겠다는 것을 부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 앞에 뭐가 보느냐? 그냥 남은 자가 아니고 은혜로 남은 자이죠. 은혜로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가 등장함으로써 졸지에 그 주변에 이 은혜 남은 자, 가담되지 않은 자는 졸지에 무슨 자로 규정됩니까?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시 균열을 일으키면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남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민수기에서 따질 것은 이런 남은 자가 될 때, 요 기준이 어떤 기준이 동원됩니까? 하는 요게 중요하거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금을 한 일관된 기준이니까 그 기준은 제가 대략적인 이야기했죠. 뭐냐면 종과 정실 부인 사이에서 저주받는 자도 이 금에 의해서 부재자의 활동에 의해서 정실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까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은 포기 없이 그냥 선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살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결과를 낳고 그 전체적으로 결국 이것은 하나의 희생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는 그 내용을 금과 폭의 기능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걸 보여줘야 되죠. 그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땅을 차지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금에 나타난 부재자가 보여주는 그 기능에 종속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답게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방금 뭐를 놓친 게 되냐 하면 이걸 놓친 게예요. 반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반대하는 자. 이 반대하는 자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무슨 생각에 의해서 그걸 반대합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죠. 이 반대할 때 나오는 제일 큰 사상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이게 어디 나오냐? 민수기 16장인가 거기 나오는데요. 민수기 16장 이번에 맞췄네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지파 중에 고라 자손과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하고 아론하고 될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들의 주장이 이거예요. 홍해 건너올 때 여호와 한 분 덕분으로 다 같이 건너왔다. 그래서 평등하다. 누가 누구 앞에 대장질을 할 수 있는 입잽이 못 된다. 근데 왜 모든 일을 네가 뭔데 네가 결정하느냐라고 했어요. 굉장히 존재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정당한 그이잖아요. 존재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 민주주의 정당화가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반복음적이고 제일 지옥 갈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아까 빵집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빵을 먹고 난 뒤에 돈을 지불하죠. 당신은 우리 먹으라고 빵 만들었잖아. 아니요.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빵 만들었어. 이래거든요. 그러면 사람 값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돈을 지불하면 그 인간사에서 사람 값을 하죠. 그러면 방금 된 논리에 의하면 논리가 이렇게 됩니다. 돈 없으면 무슨 값을 뭐 한다? 사람 값을 뭐 하는 거예요? 평등입니까? 아니, 돈의 이데올로기예요. 평등이에요. 우리가 추구한 평등, 그 생각이,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 이게 돈이, 자본주의 사회의 뜻은 뭐냐 하면은, 자본이 최고의 가치를 공급하는 것이 돈이 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죠. 돈 앞에 서는. 돈 앞에 서는. 그럼 그전에는 무슨 사회였습니까? 그전에는 뭐냐면 왕이나 귀족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였습니다. 그걸 이제 계급사회래. 본권사회. 본권 계급사회예요. 그걸 장원제도로 하는데, 신이 내린 질서는 나는 왕 돼야 되고 니는 천민 돼야 되는 것이 이게 신이 내린 질서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어긋나는 것은 신의 질서를 도전하는 게 된다. 그것으로 사회가 안정이 되든 안정을 찾던 거예요. 그걸 불평등으로 본 겁니다. 자, 우리가 중세에 들어갑시다.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갑시다. 신라시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당신은 계급이 있지요. 예, 귀족과 평민이 있습니다. 불평등합니까? 아니요. 너무나 평등하죠. 너무나 평등한 거예요. 왜? 주어진 자리에 합체하는 거. 그들만 불평등이 뭐냐면 천민이 양반 노릇하는 게 불평등한 거예요. 감히 서자 출신이 아버지를 부르고 형을 형을 부르는 게 이게 불평등한 거예요. 딱 맞춤, 자리에 맞춘 게 불평등한 거예요. 자리에 맞춰야 평등한 겁니다. 옷을 자기가 다 기장 재고 다 해놓고 큰 옷을 지가 입으면 그건 불평등하잖아요. 자기 옷은, 자기에 맞는 옷은 따로 있어요. 팔자에 맞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게 이게 평등입니다. 그 당시의 사고방식은 그게 평등이었어요. 세상이 어쩌려고 그렇게 돈 앞에 평등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태어난 대로 살아가는 게 이 평등이었습니다. 따라서 평등이나 윤리나 도덕이라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이게 변천 과정을 겪어요.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고.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풍랑은 배가 가는데 풍랑 잃었어요. 배가 다 깨졌습니다. 배가 깨졌는데 오직 든든한 이것만 타면 이제는 살 수 있는 하나의 든든한 그런 그 배 조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살아남은 사람은 두 사람이고 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을 때 여기서 윤리적 문제가 생겼는데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수밖에 없죠. 그 싸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은 왜 그때 양보 안 하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윤리적 문제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어제 하는 그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히틀러 밑에 부하가 돼가 유대인 500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때 그 죽인 사람에게 재판하면서 당신은 왜 죽였습니까? 할 때 나는 할 도를 다 했습니다. 당신은 남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 때 내가 정답이 뭐라 합니까? 존재를 질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속에 뭐가 있나? 자기만의 독자적인 현실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재판한 것은 그냥 완전한 초월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속해 있던 현실에 그 현실에 통하는 평등이나 자유라든지 이런 고상한 이념에 입각해서 지금 나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윗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그의 현실에 입각해서 나는 활동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현실을 보는 차이일 뿐이지. 나는 그렇게 보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할 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3의 눈은 없어요. 문제는 그 존재 안에서 새롭게 현실을 폭을 가진다는 그게 결국 그게 문제거든요. 심판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 땅에 존재를 갖지 않는 폭을 갖지 않고 주님의 기준으로 하는 일방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선언이거든요. 오늘 이 강의는 이거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일방적인 선언이네요. 일방적인 선언을 할 때 그게 평등입니다. 너는 천국 가, 너는 지옥 가. 이게 평등이에요. 이게 평등입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가는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이게 평등이에요. 왜냐, 둘 존재가 누구라 질투할 수 없는 불실한 죄악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막아버리고 누구를 질책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앞에 평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평등은 평등인데 돈 없이는 평등이 안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게 인간값을 한다는 것은 남의 노동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뭡니까? 내가 노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노동했는데 그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자, 아까 그 배 이야기 다시 해봅시다. 돌아와서. 자, 배를 하나밖에 탔었는데 두 사람이 싸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 같으면 양보합니다. 예, 저 같으면 양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뭘 놓쳤냐 하면 둘 다 양보하는 싸움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완전히 농심이 농심.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둘 다 몇 살 되고 싸울 판이에요. 예. 아, 내가 양보한다잖아. 아니 왜 형님이 양보? 제가 양보해야죠. 네가 양보하는 의도가 뭐냐? 내가 사소라 하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결국 네가 양보한 이유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실의 의의를 채우기 위해서 내 현실을 위해서 나는 거의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값비싼 대가를 치더라도 나의 가치는 유지하겠다는 나만의 현실은 어떤 손상 있지 않게 하겠다는 그러한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윤리라는 것이 이거는 보는 눈에 따라서 윤리가 100가지면 100가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이 재판을 했거든. 임금이 재판의 기준을 하나. 니 왜 니 자리를 일탈했냐? 예? 쌍놈이 왜 그래 양반 형사해서 니는 매맞잖아. 이게 그거예요. 지금 뭡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 세상이라니까요. 지금 세상은.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인질범할 때 뭐 돈 있으면 죄 없고 돈 있으면 죄 있다고. 그러면 니 돈 실라? 아니요. 니도 또 마찬가지네. 돈이 없어서 그런 소리, 돈 있어 버리면 그런 소리 안 하죠. 뭐 갑질한다고요.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 사무장이 얻어먹고 뭐 조연한테 뭐 이렇게 욕 얻어먹고 회양 당한다고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무장 보고 네가 항공사 네가 체리라. 네가 체리면 니도 갑질할 사람. 지시를 누가 합니까? 상사는 왜 상사에 대해서 왜 순종하느냐 하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남성이 그 여성과 남성과 차이점 그 남성은 여성을 지배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은 해요. 그러나 모르는 게 있어요. 복종은 하되 극복을 시킬 수는 없어요. 시킨 대로 하는데 다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못다 가진 게 나중에 역적이 된다니까요. 못다 가진 거. 이게 소유가 금하고 싸울 때, 경계선 싸울 때 늘 패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금을 속에 들어가려면 자기도 뭐가 축소돼야 돼요. 소유에서 압축이 돼가지고 이걸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압축이 되는데 너무너무 압축이 되어버리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소유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금 속에 들어가나니 경계선 속에 들어가나니 이제는 나는 죽고 누가 있다. 경계선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폭만 갖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걸 실천하려고 하려면 조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가 엉축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엉축이 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블랙홀 돼요. 폭발해버려요. 이게 엉축이 되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게 엉축이 되면 나중에 중력 일지로 스스로 이게 폭발한다고요. 폭발. 예? 막 누르면 누를수록 점점 나중에 반발심이 세가지고 저항과 비전향이 그 물질 법칙에서 이게 나중에 고마해야 말부터 해가지고 이게 팅이 나오본다니까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그거예요. 이 정도까지 목숨까지 바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실패
인간은 실패라는 게 인간에게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죠. 예. 단지 시련은 있을 뿐이지 인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실패가 없습니다. 예? 정 회장이 이야기했던 유명히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이야기했던 시련에서 실패. 이게 뭐냐 하면은 잠시 후퇴는 있어도 일부 후퇴가 2부 전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양보는 하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 인간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인간은 알아먹지를 못하고 계속 저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리와 창기 속에 천국을 만들어버리죠. 그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38년 된 병자, 그리고 소경된 자, 세리, 창기, 강도. 이거는 막장 인생에 끝났어. 예. 더 이상 저항한 용수철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거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쥐고 있어요.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동할 수 있는 권력의 유도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 말 한마디 하면 쫓아낼 수 있는,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느냐? 천국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천국은 응축과 멀어져요. 소멸과 멀어져가지고 천국과 점점 더 멀어져가요. 점점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해버립니다. 선택을 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뭘 방법하느냐? 선택을 할 때 누굴 선택하느냐? 가룟 유다를 선택해버려요. 가룟 유다를. 자, 이 대목이 어려운데요. 가룟 유다를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에 60년대 영화인가 50년대 영화에 보면 70년대인가 저도 봤던 기억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 영화가 재밌던지 지금도 꿈속에 막 나타나요. 독일군 그 대포 이게 뭐 나바론 이게 있는데 그 영화의 특징들이 독일군 영화의 그 특징이 뭐냐? 첩자가 있어요. 첩자. 내부 첩자로 인하여 주변 인물들이 운명이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조직 자체가 와해돼요. 그것을 무슨 게임이라 하는 이걸 가지고 카드 게임이라 하는 겁니다. 카드 가지고 이렇게 피만 삭고 나게 되면 여러분 보기에는 카드가 전부 다 협동해서 카드 10장이 피라미드를 사게 되면 전부 다 우리 계산에 의하면 한 사람당 힘이 10분의 1씩 가져간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죠. 카드 게임에서 특징이 뭐냐 하면 10분의 1이 아니에요. 카드 한 개만 빼보세요. 10분의 9가 10분의 1보다 못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거 처음 알았죠. 9가 1보다 약하다는 걸 처음 알았죠. 와르륵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요소. 그게 첩자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가룟 유다를 선택해 버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려 달라고. 무너뜨려 달라고. 이 제자들, 11제자들이 상상하고 있는 멋있는 메시아 나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누가 하늘 나갔을 때 누가 높은 사람 되겠습니까? 라고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과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처음까지 이어나가려고 만반의 사전에 준비를 다 하고 있는 12제자. 예. 심지어 치마 빨아가 붙어가지고, 예, 자기 아들 제자에게 엄마가 와가지고, 얘는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얘편은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목사님 식당에 올 때 이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하시고, 지금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리에 앉는 건 우연이었죠. 분명히 맞지요? 그때 우연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냥, 물론 우연을 가정할 필요는 있을 수 있지만, 우연이었어요. 첩자를 심어놓고, 나머지 11제자가 나는 주님 앞에 선택받았어. 라는, 그게 다 시절대기 없이 다 무산되는 작전을 주께서 벌리시는 겁니다. 네가 생각한 선택론, 그거 다 무의미하다 말이야. 이스라엘의 교리의 특징이 뭐냐? 선택론이에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성경에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은 앵무새처럼 따라합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다른 민족은 다 조져도 우리 민족은 살린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백부장을 불러다가 얘가 천국 가고 본 자손들은 천국에서 다
쫓겨갈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혈통적 아브라함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이야기를 집어넣고. 그러면 백부장 좋겠네. 야, 여기서 이제 질문 던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알았나 이해 못했나 알 수 있어요. 그 백부장 좋겠네요. 얼레리 꼴레리 너희들 지옥 가고 난 천국 간다. 백부장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이 뭐를 주목하겠습니까? 저 아브라함 자손과 나를 가르는 그 금에 주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나라는 소유가 천국 간다고 우기면 그 사람은 땡탈락이 돼. 예. 또 하나의 폭이, 또 하나의 금이 폭을 가지면 안 돼요. 주님 때문에 이 부재자의 존재, 없는 데서 나온 존재가 저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백부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 주님이요, 제 신하 좀 병 좀 나게 해주세요. 왜? 저 구원받은 사람 맞잖아요. 이러면 땡탈락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이 새로 생산시키는 현실이, 말씀이, 그 말씀에다가 뭘 집어넣냐, 경계선이 새로 생산시키는 현실을 위해서 백부장은 자기 독자적인 자기 소유의 현실을, 그 현실에 앞서 어리되고 이 말씀의 세계가 갑질하도록 날마다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까라면 까겠습니다. 구대용으로.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고민하는 것도 허락 맡아야 되고 화내는 것도, 예, 검사 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화나 고민 같은 건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현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로움과 윤리를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독자적인 현실이 있으면 현실 속에서 이데올로기가 나와요. 이념들이 나와요. 이것이 평등일 거야. 이것은 선하고 이건 축복일 거야. 이거는 기적받은 건 맞아. 방언을 하니까 나 성도 있는 건 맞아. 내가 안 쏘니까 병 나은 건 맞아. 병 나았으니까 이건 내한테 믿음이 있는 건 맞아. 나름대로의 자기의 폭을 가지면서 그런 것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체면시키는 겁니다. 누가 뭐든 너 신자 맞다. 그럼 뭘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신앙의 역사, 연류, 그것이 신앙의 내용으로 점점 차고 들어오니까 그거는 자기 세계지. 그거는 천국 아니에요. 주님의 세계 아니에요. 그건 아침 10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뭘 내세워야 했어요? 이 자본주의에서 배운 습관을 내세울 겁니다. 주님이요, 주님을 위해서 노동한 것에 대해서 대가 치부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노동한 것에서 돈으로 치부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나온 더러운 버릇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 소비자가 왕이니까 소비자의 고객을 만족하기 위해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시면 상급의 차등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농대 부리면 나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위에는 다른 구원은 없어요. 천국 가면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요. 예. 주여 미안합니다. 전부 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멸망한다 반납해요. 나의 의로운 것이야. 값없는 값으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아마 상급도 되돌려 줄 거예요. 예. 이 마일리지 제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짜장면 먹고 모아놓은 이 마일리지 탕수육 안 먹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선택론에 의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뭐냐? 목사님 저 선택받았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지어. 제가 선택되었습니까? 라고 질문. 선택되었습니까?
선택에서 나라는 여기 소유가 선택과 만날 수가 없어요. 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 하는 것은 일방성을 가지고요. 이건 선택한 일방성을 가지고 일방성의 주체자가 따로 있거든요. 주체자는 따로 있고 여기 선택이라는 것은 기능으로 작용하라고 주부님께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그 경복궁, 창덕궁 한번 가봐야 되니 말 나와서 한번 설강 가볼까 해가 창살에 이렇게 하얀 옷 입고 그 핏살무늬가 비치듯이 그게 무늬가 오게 되게 되면 그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기능이 뭐냐 하면 선택됐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빼도 박도 자기 우매에 빼도 박도 못하고 그 고유 기능을 해야 돼요. 어떤 기능을 해야 하냐 하면은 첩자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그 첩자 노릇이 왜 첩자 노릇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자체 내에 멸망한 이유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것은 가룟 유다만 나쁘고 12제자는 안 나쁘다가 아니라 그 12제자 속에 11제자 속에 있는 모든 그 죄성을 전부 다 가룟 유다한테 다 미워서 가룟 유다가 대표자로서 그걸 표출해내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선으로 멈춰야 되는데 그걸 포를 가졌다는 말은 레위 지파의 그 행동이 그 당시에 모세를 따르던 모든 대중들의 모든 40만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근거 대게요. 근거를 대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16장 41절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네, 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 백성을 죽였다 되어 있죠. 민주주의의 사고방식입니다. 죽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땅이 갈라서 죽었잖아요. 땅이 갈라진 이유가 뭐냐? 니만 대장질 하느냐? 우리도 대장질 같은 레위 집하고 11조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대장질 민주주의 사고방식에서 평등이거든요. 우리는 같이 같은 동등한 자기에서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니 한 5년쯤 하고 단선제죠. 그 다음에 단원해서 5년 하든지 안 4년 재임하든지 그거는 새누리당에서 결정하는 문제니까 그건 우리가 관여 앞에 하지 말고 바꿔서 비례대표자 듣고 뽑든지 하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니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왜 니 혼자 다 해먹느냐 하는 거죠. 뭐가 누락되었냐 하면 중보자 의식이 누락되어 있죠. 중보자 의식이. 그들은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가 일단 혹에 건너왔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 받았으면 이미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게 아니고 그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게 통일이 되어버려요. 통일되면 안 돼요. 반복해서 금이 갈라져야 되는데 그는 한 번 되었으니까 꿈에 그리던 구원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나 신경 써서 구원 받았습니까? 참 딱선 많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언제 그들의 구원 받고자 싶어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들이 구원 시킬 때 얼마나 구원에 반대했습니까? 아까 구원의 해방자가 노라 했습니까? 우리 안엔 첩자. 그 어릴 때 애들 어릴 때 애들요. 엄마가 애 아침에 깨우는 것도 참 힘들지요. 요새는 뭐 사춘기 넘어서 이제 20대도 깨우는 게 힘든다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소가 입으라고 할 때 깨면 괜찮아 하면 자고 있는 이런만 막 강제로 난닝고 삐끼고 팬티 삐끼고 강제로 하잖아요. 강렬한 저항이 있죠. 강렬하냐. 그런 걸 비디오로 찍어놔야 되는데 막 싫어 막 양발 벗기고 할 때 강제로 하잖아요. 왜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속옷을 왜 벗기느냐? 엄마의 안목은 뭐냐? 더럽다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면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봐도 내 음식이 안 나요.
본인한테는 그게 평등이라.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고라 자손이 모세한테 대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향로를 들고 있다가 향로에 불꽃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은 땅이 갈라서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반대하느냐? 아까 41절을 봐도 누가 반대합니까? 백성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 백성을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어째서 죽었던 상관없이 무조건 죽였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희망의 여지를 꺾어 놓았기 때문에 책임지라는 겁니다. 당신의 임무는 우리는 살리는 것이지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모세 아론은 뭐냐 하면 살자만 살리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죽을 사람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죽을 자는 죽인다 하는 말에 대해서 찬송하지만 막상 죽을 자 그룹에 자기 아는 친척이나 옳게 시동생, 시누이 이래 자기 딸, 아들 이래 있으면요. 갑자기 반대편에 서버려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자식 왜 죽이냐 말이죠. 네가 뭔데?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를 좀 확대시켜 봅시다. 하나님 네가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하나님 네가 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대처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바쳐라. 이렇게 귀엽게 나오셔요. 사랑하는 아들 바쳐라. 그럼 우리는 뭡니까? 아들 바치는 대신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적으로 나오죠. 아들 안 바치면 예수 믿는 것도 거짓이다, 엉터리다. 이래 나올 때는 주님의 예수 믿기라는 것은 내가 행할 수 있는 중에 여지에 또 다른 하나가 아니고 나의 전부구나. 나의 전부를 요구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들이 나의 죄성을 폭로시키는 첩자로 주께서 심어줬다는 겁니다. 첩자로. 내가 몰입하고 내 기쁨의 원천. 내가 저거 없으면 난 살 의미가 없다는 거. 나 저거 없으면 나 죽을 거야 했던 그 무엇을 누가 심어줬다고요? 주께서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를 생산하시는 부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속에 죄 공장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죄 공장을 가동시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넘치다 했습니까?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지금도 무식하지만 그때 한참 무식할 때가 있었어요. 커피 다방에 가니까 커피 있고 그 액체로 된 이렇게 크림이 또 있어요. 커피 맛이 쓰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커피 안 마시고 크림 가지고 물 타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크림이라 하는 건 커피가 먼저 전자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타맛이라고 준 게지 그게 주가 되는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죄를 심었다는 그거 심어놓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주가 되기 위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라고 우리가 덩달아 구원된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겠습니다. 이 소리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적당하냐? 세리와 창기와 강도가 적합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적결심판에서 바리새인들 한 말이 나는 1일 11조 하고 금식하고 구제했습니다. 주께서는 뭐냐? 땡탈락이었어요. 전혀 구원과 뭐라도 넘어온 거예요. 왜?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면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야 천국을 만드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7장에 의해서 7장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뭐를 생산함이라? 죄를 생산함이라. 여기서 뭐가 날아가 버립니까? 율법 죄에서 뭐가 지금 빠져있죠? 뭐가 빠져있습니까? 크게 쓸게요. 뭐가 빠져있어요? 나가 빠져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대 안 합니다. 우리하고 상대, 우리의 착함, 우리의 재롱 장치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절대 보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어디다 하냐 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율법과 죄 생산하는 여기에 기기장치에다 걸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축축한 오징어도 걸어버리면 나중에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완전히 바짝 엉축된 무늬만 얼굴이지 바짝한 오징어포화 되어 있죠. 이래가 나와, 이래가. 근데 얼굴 모습은 얼굴 있고 뭐 팔 있는 것 같은데 이래가 나온 거예요. 예. 오징어포 생산이에요. 죄인이 생산되는 겁니다. 예, 박수 쳐야 돼요. 죄가 나온 것에 우리가 내가 교회 다녀서 잘 되려고 술, 담배 끊고 인간답게 살려고 인간값을 하려고 그 인간값을 하는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이죠. 그게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면 주께서 뭘 주신다? 복으로서 현찰 주신다. 이런 걸 생각하고 교회 나왔다 이 말이죠. 예, 왜? 돈이 있어 인간값을 하니까 인간 대우를 받으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교회 가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죄인의 쥐포로서 나올 때 그때 죄인포죠. 죄인포 쥐포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그 의도가 주님의 의도에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현실에 문의로서 창덕궁 그림자 속에 놓이는 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주님의 현실에 잠입된 거예요. 그 작업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첩자를 보냈고 그 첩자를 겨냥해서 그게 마귀죠. 마귀죠. 마귀를 씹어놓고 마귀를 그 적출 어려운 도는데 뽑아내는 거예요. 화학 공정이 나오네. 이게 축출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과정에서 율법과 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경우인데, 성도의 경우에 우리가 무슨 착한 일 행동을 한다 할 때, 기도를 한다, 뭐 금식을 한다 할 때 이걸 어디다 기계가 걸어버립니까? 금식하는 것도 예 주여 저 금식하라서 금식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게 내 지시하는 그거였어? 아닌데. 율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 강의에 제일 어려운 대목이 잘 정신 차리세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선하다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 있죠. 둘 다 못 지켜요. 우리가 둘 다 못 지킵니다. 선을 못 지키기 죄가 되고 죄에 대해서 제대로 죄 실줄 몰라서 죄가 돼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간음죄를 알려면 간음해가 간음죄를 몰라요. 뭐를 했냐 십자가를 알 때 평소에 박는 것도 간음죄와 엮여져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엮여져 있어요. 죄가 죄들이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을 통해서 여기 죄와 율법밖에 없거든. 여기서 간격이 금이 들어가요. 간격하기 어려우니까 금이 들어오면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 사랑이 와요. 사랑. 용서가 온다고 용서.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죄란 뭐다? 용서선에서 용서의 사랑을 모르는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하면 머리 보통 간다고. 그럼 목사님 사랑을 알면 죄 아니겠네요. 이렇게 하거든요. 사랑은 죄를 가르면 도출될 때만 나오지.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욕망의 대상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 주님의 사랑을 갖고 싶어요. 이거는 자기 욕망의 화신이 된 거지. 그런다고 사랑 주는 게 사랑은 몰라. 그냥 죄 지세요. 죄 지으면 이 죄를 안 느끼지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얼마나 사랑 알았으면 주여 주님 앞에 죄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 나오겠어요. 사랑은 없어요. 없는데 죄를 깨닫는 순간 동반해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죄야 라고 지적해 주는, 그게 아무나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귤 다 좋지요. 그 죄거든요. 귤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가보세요. 이게 왜 죄인지. 내가 여기서 박테리아를 묻어왔나 뭐 있어요.
그거는 박태알 전염병 옮기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기존의 인간들의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의 나온 이데올로기야, 사상이거든요.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된다. 요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하도 지금 고칠 게 한두 가지 아니라 내가 지금 복잡한데요.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전염병이 입니다. 전염병이 일면 왜 안 됩니까? 하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왜 죽으면 안 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죽음 문제만큼은 인간들이 말하는 전체 내에서는 예외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외 전체 바깥에 있는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사 묻지 않고 거기다 중심에다가 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까지 포함해서 발언을 하는데 인간이 통용하는 언어 체계에서는 어찌든 저쨌든 살고 보자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말을 도무지 무슨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지면 행복합니까? 이리 나오더라 말이죠. 죽은 마당에 행복이 왜 있어요? 죽은 마당에. 차라리 이사야처럼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해야 돼.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이번 강의 중요한 결과물, 우리가 나를 앞에 두지 말고 어디더라? 나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해요. 네. 진짜 나,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낸 작품의 나는 살아가면서 그게 마지막에 등장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은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세계는 사실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저쪽에서 요구하는 세계예요. 알티셰라는 사람 말하기를 추체라하는 것은 이 사회가, 조직 사회가 호명해 줄 때 비로소 내가 누구라는 게 규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그 장거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장거리라는 사람이 바둑을 뜨지요. 바둑을 뜨면서 이 바둑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바둑 세계가 어떤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바둑 세계는 조금은 압니다. 예. 바둑을 때 1초만 뜨기 때문에 조금은 알아요. 바둑 세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한 수를 놓잖아요. 그 다음 수를 놓을 때는 이미 놓아진 것과 이미 연계체제에다가 체계가 잡혀서 놓아요. 그러면 처음에 한 수의 가치와 두 번째 수의 가치가 달라져요. 세 번째 수를 놓게 되면 어차피 1번, 2번, 3번을 포괄해서 놓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수가 앞에 놓은 모든 수를 책임져야 될 게임이에요, 그게. 이 말을 조직사회로 전환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적인, 자기만의 독자적인 현실은 이것이 남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 드라마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장그래야 네가 소원이 뭐고 옷차장에 물을 때 이렇게 합니다. 저는 딴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정규직도 바라지 않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사상 우리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레위 지파가 폭을 가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폭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지파가 돼야지 폭을 가지면 안 돼요. 그 폭을 가지는 그것이 자기를 구원을 방해해서 있는 본인의 첩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2제자의 운명은 베드로 아니에요. 요한에 달린 게 아니고 누가 달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가룟 유다한테 운명이 결정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니까 카드 게임에서 카드 하나 빼버리니까 예수님 세계가 다 무너지죠. 지자들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주일 낮에 그런 노래 했잖아요. 몸부림 노래 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 약속의 땅에 간다 해놓고 막상 홍해 있었고 뒤에서 따라오니까 기껏 대안이 뭐냐? 다시 내 본래 자리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 10번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 10번 나와요. 예.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김강진에 나오던 편지의 앞대목이에요. 예. 인연을 억지로 거슬지 않겠어. 그 다음 뒤에 구조절 이야기 막 나옵니다. 여기까지인가 끝인가 보고 그걸로 끝나야 될 건데 그래 뭡니까? 이제 난 자기가 돌아갈 자리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꼼수예요? 이게 무슨 꼼수입니까? 12제자가 뭐 하러 갔습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한 장소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이게 무슨 꼼수입니까? 예. 예수님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은 합창을 해줬겠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주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 내려오면서 제자한테 이야기하죠. 아저씨가 참 기분는 기라. 이 아저씨 왜 기분는 거야? 나중에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 눈을 뜨는 걸 뭐라 하지요? 그 이것은 두 자로 한자말로 뭐라 하죠? 눈 뜨는 걸. 예? 개안이죠. 개안. 첩자가 나를 개안케 하는 겁니다. 내 속의 죄가 그래서 나를 속에서 면제시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죄를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감긴 채 나만의 현실을 주장하면서 예, 부질없는 지옥으로 갔을 거예요. 뒤늦게 부자가 지옥 가서 기한해보이 뭐합니까? 뜨거운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동생들 걱정해가지고 동생 5명 아주 이곳에 왔는데 허진 나서로 어째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개한되지 아니하면 말씀은 개한되지 않으면 개한된 그것이 또 자신의 폭이 되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현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구원은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게 증명되었으니까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제대로 개한되지 그 앞에서 눈 뜨지 아니하면 그들은 구원 없다. 식사하러 갑시다.